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요즘의 가정은 사실 지극히 자녀 중심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하고자 한다면 사실 거의 부모가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서포트해서 후원해 줍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고, 그 부부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윗어른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정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사성어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원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모원단장이라는 이 고사성어는 이런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이나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슬픔이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이 고사성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나라 병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저 멀리서 슬피 울면서 배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원숭이가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원숭이가 배 위로 딱 뛰어오르더니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오다가 배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그 원숭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의 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이상해서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원숭이의 배의 창자가 다 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이한 일에는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이 바로 이겁니다. 알고 보니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를 한 어미 원숭이가 그 자식을 되찾기 위해서 아주 비통하게 울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배를 쫓아온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식을 되찾으려는 그 어머니의 그 애끓는 마음과 그 고통이 창자를 다 끊게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극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사성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은혜, 사랑, 그리고 또 윗어른들에 대한 존경, 감사, 정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윗어른들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대해드리는 한 주간, 특별히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자녀가 아니라 부부고 그리고 부모님께 잘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럽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고 그리고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다니엘 11장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썼는데 이게 지금 다니엘이 쓴 앞으로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예언으로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딱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오늘 좀 이 시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래도 잘 한번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다니엘서 11장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계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보니까 이 두 번째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그 후에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는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앞에 있는 부분까지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1장부터 35절까지는 바로 앞으로 다니엘 이후의 역사인데, 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다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6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4절까지는 종말에 관한 마지막 세대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의 관점에서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지금 그 페르시아 그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 앞부분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 첫 번째 역사도 두 번째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페르시아의 제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역사, 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다니엘의 예언은 다니엘도 우리도 아직 잘 모르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러면 다니엘 11장 1절부터 35절에 나타난 예언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세 나라의 큰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연단과 훈련을 받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지금 사실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읽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 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한번 같이 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대 사람, 이 메대라는 게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야기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왕이 된 첫 해라는 거예요. 1년이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정말 전 세계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왕의 그 일대 왕과 같은 고레스 왕의 후손, 바로 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직계 아들은 아니고 바로 후손인데, 하여튼 이 다리우스는 고레스 왕 다음에 세워진 왕입니다. 자, 근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파워포인트가 떴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보아라, 페르시아에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 뒤에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큰 재물을 모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모으고 권세를 쥐게 되면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그리스를 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소위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네 왕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르시아에는 아주 중요한 4명의 핵심적인 왕이 있습니다. 자, 그 4명의 핵심적인 왕이 있는데, 자,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핵심적인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두 번째가 다리우스 왕이고, 세 번째가 아수에로고,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아주 중요한 4왕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고레스 왕은 사이러스 왕이라고 하는데,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이곳에, 그리고 에스라에 특히 이제 그 예언으로 나오는데
이 고레스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고요. 두 번째 다리우스 왕은 바로 지금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왕,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묵시를 바로 예언을 지금 받았던 바로 이 시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리우스 왕 때에 성전 건축,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서 완성된 왕이 다리우스 왕이에요. 자, 세 번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왕. 우리가 이게 에스더의 남편, 우리 에스더서 있죠? 에스더의 남편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화 300에 나오는, 좀 약간 굉장히 좀 희한하게 나오지만 그 영화 300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네 번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바로 왕입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페르시아의 중요한 네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정말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200만 정도의 보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막강 해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르시아의 막강 해군이 그리스와 해전을 벌이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라미스라는 해전을, 이것도 영화화된 것 같아요. 살라미스 해전을 통해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이 무너지는,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 헬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 많이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자, 한번 찬찬히 한번 역사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 3절에 오면, 자,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의 용감한 왕이 일어난다. 그 큰 권력을 진다고 얘기한 이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겁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고요. 아버지가 암살로 죽게 되는데, 그때 부강한 왕국과 아주 숙련된 군사들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소위 무술과 소위 학문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12년 동안 천하를 통일하는데 그리스에서 인도까지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말년에는 술과 여자로 점철되어서 32살에 죽게 됩니다. 이제 혹자는 그래요.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 뭘로 죽었냐? 그 여자로 타락돼서 매독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젊은 시절에 유호적을 했지만 그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제국을 엄청나게 큰 제국으로, 큰 영토, 그리고 헬라 문화를 정말 만방에 퍼뜨렸던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성경에 지금 다니엘의 그 기록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가 4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자손, 알렉산더에 대한 자손이 있습니다. 그 자손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자,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권세가 끝날 때가 되면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 잘 쫓아오십시오. 사실 이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세요. 이 4절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자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에 4명의 그 군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에게는 3명의 그 소위 말해서
자손이 있었습니다. 3명의 자손. 첫 번째는 이복 동생이었고요. 그리고 사생아가 하나 있었고 죽은 후에 난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피부치가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근데 이 셋 다 독살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은 없는 거예요. 다 씨말라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경에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후에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빼앗는데 그 4명의 장군이 또 3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3 나라 중에 이제 결국 남는 2 나라, 2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첫 번째 왕조는 남방 왕조, 그리고 2번째 왕조는 북방 왕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남방 왕조는 이집트 왕조고요. 우리가 흔히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톨레미 왕조. 근데 북방 왕조는 시리아 쪽,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시리아 쪽에는 북방 왕조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셀루크스라는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조, 북방 왕조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는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애굽 지역, 남방조 애굽 왕조, 그리고 북쪽에 셀루크스의 북방 왕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2 나라의 장군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친하기도 하는데 그 2 나라에 대한 관계가 바로 6절에 우리 다니엘서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바로 역사적으로 이렇습니다. 톨레미 왕조죠. 남방 왕조의 그 공주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이 북방 왕조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그 북방 왕조의 그 셀루커스 왕조의 그 왕의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화친해서 왕비가 됐는데 왕비가 되었을 때 북방 왕조의 그 왕이 셀루커스 왕이죠. 그 왕이 자기 그 전에 있었던 조광지처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외국에서 온 공주를 자기 와이프로 삼는 거예요. 자기 있었던 왕비를 버리고 애굽에서 온 공주를 자기 이제 아내로 맞아 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남방 왕조의 왕이었던 톨레미 왕이 죽게 됩니다. 톨레미 왕이 죽으니까 더 이상 북방 왕이 볼 때 더 이상 이 애굽 공주를 킵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공주를 다시 폐위시키고 예전에 있었던 왕비를 다시 복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 전에 자기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 공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공주를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남편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게 역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방 왕조에서 봤을 때 톨레미 2세가 자기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폐위가 되고 죽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톨레미 2세가 북방 왕조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20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의 그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 지속되면서 서로 이기고 지면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에 그런 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밭을 갈다가 발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 이런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보화를 모아도 그걸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화가 생기면 다 자기 밭에 묻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또 한번 21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자, 북방 왕조가 끊어지고, 이제 또 다른 아주 비열한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21절에 말하는 북방왕조가 이제 사실 이 남방왕조와 북방왕조의 전쟁에서 북방왕조가 이기게 됩니다. 그 북방왕조가 이기게 되는데 그 북방왕조를 끊어버리고 아주 비열한 왕이 등장하는데 여기 21절에도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바로 아주 비천한 노비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었어요. 셀루쿠스 왕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된 노비 출신의 아주 비열한 왕, 그 비열한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이 됐는데 이 비열한 왕이기 때문에 자신밖에 알지 못해서 왕권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모독하냐면 제우스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성전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정말 이를 갈게 한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사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 예언이 21절부터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다니엘이 기록했는데 이 역사대로 다 역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30절 한번 보세요. 근데 이 30절에 보면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너지는 이제 장면이 또 나옵니다. 30절. 제가 3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30절에 보면 서쪽 해안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고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저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을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서쪽 해안의 배들이란 이 서쪽 해안의 배들은 개역 성경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로마를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그 로마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증거로 하고 이제 로마가 온 세상을 다 통일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록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가 모든 나라를 평정한 다음에 제도와 법을 통일하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길을 만들어서 비로소 로마 제국을 만들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가 닦아놓은 길과 제도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서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미 예언으로 보여주신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지금 11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을 봤을 때, 근데 이 예언을 이 모든 역사, 처음에 페르시아의 역사, 그 다음에 헬라의 역사, 로마의 역사를 다 겪었던, 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는 그게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던 그런 그 역사를 다 알고 있던 유대인,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만약에 다니엘서 11장을 읽고 있었다면, 서양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이 다니엘서 11장을 읽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 말씀 다니엘서 11장을 읽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 11장을 읽으면서
무슨 떤 생각을 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구나. 어떻게 보면 아주 소름이 확 끼쳤을 것 같아요. 다니엘은 그 말씀, 다니엘서 11장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했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록하라고 하니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지내온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그걸 다 역사를 알고 다니엘서 11장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시고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 나라가 망해서 다 포로로 쫓아가면서 예레미야가 뭘 기록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70년 후에는 그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할 거라고 성전을 기록해요. 근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그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우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본 다니엘의 심정과 똑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1.1획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다니엘의 심정과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던 유대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이게 너무 큰 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는데 그게 정말 그러신가라는 그런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지만 어떤 응답되지 않은 기도 가운데 때도 실망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생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간은 그 성도에게 방황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구를 내 인생에, 무엇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학생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래요. 어떤 친구가 하버드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서울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공부가 그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굉장히 또 멋있어 보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돈이 항상 중심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조차도 액세서리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심은 돈에 있지만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액세서리인지가 분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 돈이 없어졌을 때 그런 사람은 인생도 같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지면 인생이 같이 무너진다면 바로 그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자녀를 보면 항상 자녀가 잘 되는 자녀를 보면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자녀가 쓰러지면 그 엄마가 쓰러지는 겁니다. 왜? 자녀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습니다.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깨달은 거, 내 마음의 중심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도록 네 마음의 중심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아브라함이 깨닫도록 시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쉽게 고백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건 내 인생의 중심이 돈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내 중심에 내가 있는 내 중심에 바로 이 자아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아가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내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바로 말세, 제가 오늘 너무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정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2부에 앞으로 올 세대에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채울 건가 아니면 내 자아로 채울 건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나 내 자아를 중심에 두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 이 말세에 싸워야 할 싸움은 신앙에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다음 주 동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겁니다. 근데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 계시록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내 눈을 열어서 그 축복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 전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조차 그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목사에게조차 중심은 하나님. 혹시 목사에게조차 중심 목회에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에게조차도 중심은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목회는 그 주변이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서 그 중심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은 내 주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 물질이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 내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늘 승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